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집을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초대를 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잔치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비유가 시작되었습니다. 15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던 사람이 이제 한 말인데요. 여기서 복되도다라는 말은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말할 때 그 복이 있나니라고 말할 때 쓰는 그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또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을 것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예수님에게 안 좋은 별명까지 붙여주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이제 별명을 붙여주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유난히 먹고 마시는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할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보통 친한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나랑 사이가 좋거나 안 좋거나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간다고 해도 조금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밥을 먹다가 체할 것 같고 식사 자리가 조금 어색할 것 같으면 함께 식사하기가 어렵겠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있거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기는 매우 거북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함께 떡을 먹고 마실 것을 마실 때 우리가 정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귀한 식탁 자리에 초대받는 일이라는 것을 복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귀한 은혜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17절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그래서 17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이미 이 잔치가 예약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미리 공지되어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종을 보내어서 이제 지금 이 자리가 완전히 준비되어 있으니 오십시오 하고 이제 초대를 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번 이상은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잔치에 대한 공지사항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대받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거절합니다. 거절의 이유도 매우 다양한데요. 밭을 새로 사서 나가봐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소를 새로 샀으니 시험하러 나가봐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 결혼을 해서 이제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이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인데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4장 1절부터 살펴보시면 이제 이 처음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무래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였을 것이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었고 이제 잔치가 일어나는 자리에서 청함에 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나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성경에서 이렇게 끝자리에 앉으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비유하는 대상이 바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좀 많이 안다는 이유로, 성경을 많이 안다는 이유로 이제 좀 교만하고 거들먹거리는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벼가 익으면 고기를 숙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배움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도달하게 되면 이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잔치를 베풀려면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시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모두 거절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바로 비유의 핵심입니다. 처음엔 초대받았지만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너무나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사랑하거나 자신이 소유한 것을 사랑하거나 자신과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넘어서서 초대받은 잔치에 참여할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선물들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을 사랑한다든지 자신의 일에 헌신적이라든지 자신이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해서 너무 바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일에 초대받았지만 그것을 자연스럽게 거절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은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타난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처음에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거절하자 주인은 종들에게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을 이제 데려오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처음에 초대받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율법에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서 이 율법에 의해서는 청함받기에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 주인은 가능한 많은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고 잔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다면, 그 잔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다면 거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잔치에 초대하기에 꺼려지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은혜를 받고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는지,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병든 사람들은
귀신이 들린 것과 동등하게 취급받았습니다. 마치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소외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셨고 천국이 가난한 자, 병든 자, 몸이 불편한 자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둘째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걷는 것이 불편한 사람을 초대했는데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한 번 더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23절을 보시면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은 마을이라는 정해져 있는 경계선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잔치는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잔치가 열려지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그 경계선 밖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 모습과도 닮아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제공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를 샀던 사람이나 밭에 일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잔치에 다시 들어가려고 해도 이제는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문이 언제까지나 열려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 문이 언젠가는 닫힐 것이고 그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임금이 베푸는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이제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문은 열려 있지만 언제 그 문이 닫힐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셨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더사랑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